여자가 쳐다보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여자한테 말 걸었더니 여자가 말대꾸를 안 해준다. 그러면 아유 좋으면서 한번 튕기는 것으로 안다. 이게 보통 남자들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남자들 그래요? 보통 여자들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면 쳐다보고 웃어주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말 걸었는데 여자가 시큰둥하게 그러면 지금 또 튕기네 그런 줄 알아. 이게 남자들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남자가 말을 걸면 자기에게 관심 있는 줄 안다.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관심이 있어서 쫓아오는 줄 안다. 여자들의 착각. 여자들의 착각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딩 엄마들. 여기 엄마들의 착각. 자기 아들들 다 딸들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초딩 엄마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자, 앞사람 뒤에서 숨어서 잘 때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안다. 중고딩 착각. 가만히 생각해 봤어. 앞사람이 딱 자면 선생님이 내가 안 보이니까 선생님도 나 안 보이는 줄 아는데 그건 중고등학생들이 갖는 착각이라고 하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다 아닌 줄 안다. 너희들 착각. 당신들 착각.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 가지고 있는 진짜 많은 분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주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잘하라고 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 정도 이상 더 어떻게 잘해? 이 정도 이상으로 어떻게 더 잘해? 나보고 어떻게 더 잘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자기는 다른대로 최선 다해서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착각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 서 있다. 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쁜 모습으로 내가 잘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난 개차반이다. 손 들어보세요. 중간지대예요 다. 중간지대. 다 우리 그런 착각을 가지고 많이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뭐 공무원도 부르셨어요. 세리 공무원도 부르시고 뭐 제자도 부르시고 또 뭐 어부도 부르시고 대부분 중상층 이하를 부르셨어요. 대체적으로 뭐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뭔가 특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착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뭔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 그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한번 말해봐라. 무슨 부탁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공하고 예수님이 대단하게 되면 나는 좌편에 나는 얘는 우편에. 그 요한과 야고보가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때가 오고 예수님이 굉장히 높아질 때 그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예수님이 양팔에 내가 앉게 해달라고 이런 청탁을 예수님에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제자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요한과 야고보의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이 영광중이라는 게 예수님이 왕이 된다든지 예수님이 아주 권력자가 된다든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는 거기서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나를 세워달라고 미리 청탁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왕의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나를 사랑하시니 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으씀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종을 말씀하시고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 대신 죽는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종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예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완전히 착각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종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이렇게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요 늘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주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로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자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여기서 사역 끝나냐? 여기서 전도가 끝났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전도하자.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전도하자. 전도하자. 예수님은 전도하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다른 마을로 또 가서 전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요. 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라고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목표가 달라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긴 했지만 3년 반 동안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목표로 하신 것과 제자들이 목표로 한 것이 전부 다 달라요. 오늘 이 시대에요 교회의 착각이 있어요. 교회의 착각.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자 이거예요. 교회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을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치열한 도전이라고 하는 김병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 즉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불러주신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건 좋은데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좁은 우리 신드롬.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좁은 우리 신드롬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우리 교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러죠.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우리 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우리라고 할 때 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요걸 우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이셀 얘기하는 남이셀 그러면 지금 남이셀 가족 안에 있는 4명, 5명, 6명이나 그 범죄 우리 셀이라는 거예요. 남이셀 그럴 때 남이셀이라고 할 때는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셀 이렇게 해요. 우리 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승권 성도님과 우리 김시한 성도님 오늘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못 보던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김시한 성도님과 이승권 성도님을 배제하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그런 교회를 보통 교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좁은 우리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베스트가 있을 때 이승권, 그 다음에 김시안이라는 이름을 놓고 이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영적 가족이 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 일원으로 생각, 우리라고 말할 때 김시안 성도와 우리 이승권 성도가 이 자리에 없고 아직 교회 등록을 안 했을지라도 미래에 우리 가족으로 놓고 우리라고 말할 때는 이승권을 놓고 김시안을 놓고 같이 말해야 정상인 교회가 되는데 우리 이승권 성도, 우리 김시안 성도가 우리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착각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잘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셀이라고 할 때 우리 셀이라고 할 때 지금 나오는 셀 가족 예를 들어 5명, 6명, 7명이 우리 셀이 아니라 그 셀에서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베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베스트. 그 베스트를 포함시켜서 우리 셀이라고 할 때 그게 진짜 교회의 목표가 맞고 공동체의 목적이 맞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사람만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현재 안 들어온 사람은 우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드롬, 착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라고 할 때 좁은 우리의 우리가 아니라 아주 넓은 우리의 우리, 베스트까지 포함하는 우리. 여러분 그런 우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눈에 보이는 우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스트함에 들어가 있는 저 명단들, 저 사람들이 우리 성도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김명서 목사님 얘기는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분들이 우리 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셀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교회가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고요. 우리 그러면 늘 우리. 그래서 우리끼리 좋아. 우리 셀이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이는데 좋아. 분위기도 좋아. 근데 어디서 희한한 분이 한 분 오셨어. 그분이 오셔서 셀이 안 좋아. 예를 들어 분위기 안 좋아. 그러면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세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 얘기하시고 이 말로 가서 전도하자는데 제자들은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지금 엉뚱한 꿈을 꾸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영혼 구원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에서 다 그래. 모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도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여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양육 받고 여기서 훈련 받고 여기서 뭔가를 가서 나가는 거죠. 가정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다 나가서 뭐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영혼 구원을 못하고 교회에서만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반쪽만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로 이게 중요하죠. 왜?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으니까 항상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거기서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마을로 갔어요? 동네로 갔어요? 다 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전도하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충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반, 흩어져서 자신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온전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반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다 잘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반이에요. 50%예요. 나머지 50% 뭐예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이 오늘도 여기서 치료하시고 다 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이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착각이 나 신앙생활 잘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전도로 왔는데,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전도하자. 둘씩 짝지어 보내서 전도하자. 이렇게 내보내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나는 우편, 교회 안에서 좌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이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 섬김도 필요하다, 그리고 종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 대신 어린 양처럼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는 그 죽음의 제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소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그들이 죽어야 될 그곳에 내가 죽고 그들이 사는 일을 내가 많이 감당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안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을 때 내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살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선미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장선미 성도님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죽었다고요. 왜? 장선미 성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김도훈 집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또 죽으신 거, 왜?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했으니까. 김돈 집사님이 예수 믿을 때 죽으신 거고, 또 우리 조혜연 청년이 예수 믿을 때 죽으신 거고, 우리 민복영 청년이 예수 믿을 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 뭘 하신 거냐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행복 모임으로 예수님의 뭘 빼앗자? 목숨을 빼앗자. 이거 제목만 들으면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 이승권 성도님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우리 김시환 성도님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오늘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그걸 좀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다. 근데 전도가 안 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예수님의 목숨값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쓰고 싶은데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영혼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대속물의 목숨값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승권 성도님, 예를 들어서 우리 김시환 성도님, 우리 한승지 성도님이 예수를 믿을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목숨값이 치러지는 그때 천국에서는 뭐가 열린다? 잔치가 열린다는 것. 잔치. 예수님은 죽고 싶어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죽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죽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내 목숨값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주겠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목숨 몇 번 뺏었습니까? 예수님 목숨 몇 번 뺏었습니까? 한 번도 못 뺏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예수님 목숨 뺏으셨죠? 우리 한정순 성도님 교회 모시고 올 때 예수님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까지는 착각 하나, 나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우편, 난 교회에서 좌편. 예수님이 그거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온 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한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줄여왔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전도, 영혼권을 빼고는요 사실은 큰 의미를 그렇게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자,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우리 지저스 컨티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저스 컨티뉴드라는 책에 목사님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물론 우리나라 목사님은 아니지만 설교하실 때 성도 10명을 다 불러냈습니다. 다 10명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역할을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소방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관입니다. 자,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10명을 그래서 한 사람에겐 자, 소방차 운전을 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에겐 소방차 무전을 담당하세요. 또 한 사람에게는 뭐를 담당했냐면 호스 연결하는 거는 담당하세요. 또 물호스 잡고 있는 건 또 담당하세요. 그다음에 차량들이 오지 못하도록 차량 이렇게 차량 정렬하고 이런 거 교통 통제하는 건 맡으세요. 이렇게 해서 10명을 다 소방관이라고 생각하고 10명을 다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고서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당신이 맡겨진 역할은 뭡니까? 예, 저는 운전수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해야 되고, 예, 차를 다 피해 다녀야 되고, 그 불난 건물 가까이에까지 가는 게 내 목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똑바로 한 걸.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네, 저는 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지금 어디서 나고 무전을 가서 어떤 차에 알려주고 등등등등. 무전 역할은 내 역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호스 잡는 역할, 교통 통제를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 역할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게 당신의 역할이 아니고 무전 치는 게 당신의 역할이 아니고 교통 정리하는 게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다 불 끄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도 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 끄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전도 뭐라는 거예요? 불 끄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통 통제도 불 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통 통제가 필요해요? 불을 끄기 위해서. 왜 무전이 필요해요? 불을 끄기 위해서. 왜 운전이 필요해요? 불을 끄기 위해서. 왜 호스를 잡아야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대 교인들이 당신 뭐합니까? 나는 찬양단이에요. 나는 찬양단이니까 찬양단 연습하고 노래하고 찬양단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 그럼 찬양단을 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찬양을 해서 세션을 해서 뭐 할 거냐 이거죠. 당신의 역할이 호스만 붙들고 있는 게 진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 불을 끄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모든 시스템, 모든 방향, 모든 은혜 받고 왜 은혜 받아요? 왜 양육 받아요? 왜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교회 목표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찬양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오늘도 기도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거죠. 이게 이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좌편에 앉아있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의 모든 일은 영혼 구원으로 점철되어지고 영혼 구원을 향해서 가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보고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 영혼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러니까 영혼구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그런 가치가 있는 목사님의 교회가 돼야 행정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영혼구원의 장소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 이런 활동들과 이런 목표를 지향점을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셀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셀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목표 지향점, 전도에 대한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계속 관리야 관리, 행정 이것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문 예를 들어서 이명문 우리 청년이 왔는데 새 가족이 오든 말든 이거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단연코만은 우리 이승건 성도님 예를 들어 김시한 성도님 왔는데 새 가족이 오든 말든 나하고 이거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목적이 뭔데요? 어떻게든 기도해서 이명민 친구가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이승건 성도가 청년이라 할 뻔했어요. 예. 우리 성도가 우리 가족이 되고 김성도 가족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승 성도가 우리 가족 이런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편과 좌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세울 때는 우편 좌편을 세운 게 아니라
너희들도 전도하고 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너희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셀리더 다 하나님의 직분도 세우고 교회 두 날개 훈련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게 빠지면은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한 영혼으로 새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요. 막 기쁘고 막 그날은 막 내가 지금 목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왜요? 새 가족이 오셨으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 막 이래잖아요. 근데 새 가족 딱 보니까 막 신나잖아요. 왜? 난 담임 목사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으니까 한 영혼들이 교회 올 때마다 기쁜 거예요. 오늘 명민 친구가 오나 성도가 올 텐데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승 성도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온대. 할렐루야. 그래.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 목표가 뭐고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셀 리더들이 셀 가족이 안 나오고 하는 영혼들 돌아보고 자꾸 셀 돌아보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목표가 그거니까요. 교회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편되고 좌편되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모임 하는 거예요. 봄에도 하고 가을도 하고 여러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셀가족 모임도 모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목적이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우편 좌편 예수 믿어서 뭐 잘 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죠. 그게 근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고 지인이 돌아오고 베스트가 돌아오고 그래 우리가 어디 가도 군대 가는 거예요. 아니 선교 간다고 했잖아요. 직장 가도 선교 가는 거고 우리가 학교를 가도 선교 가는 거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직업 가지려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네가 믿는 예수, 너같이 예수 믿어 내가 귀에 안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주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남편, 아내, 가족 다 영혼 구원으로 보는 거죠. 육신은 언젠가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주는 게 복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여령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복지는 우리가 쌀을 주고 돈을 주고 이게 진짜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시적 육신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줘도 그 사람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병 아무리 고쳐도 또 죽습니다. 결국에는 죽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진짜 복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지.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사랑과 복지는 영혼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행복모임 출정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구원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모든 교회 일들이 영혼구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1956년 짐 엘리엇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창끝 그렇죠. 이 영화를 볼 때 짐 엘리엇과 5명의 젊은이가 에콰도르의 복음을 전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복음 전을 갔다가 아우카족은 식인 그리고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짐 엘리엇과 5명 정말 그야말로 금수저가 스스로 흙수저가 돼서 선교지를 떠납니다. 에콰도르로 떠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해지지 못하죠. 영화 보신 분들 잘 알죠. 이 아우카족은요 수백 년 동안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누구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과 5명의 청년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잘 아시면 쿠라라이가이라고 하는 강에 그 강키스 어떤 큰 냇가라고 할까요? 그곳에서 전부 다 창에 맞고 활에 맞아 다 죽죠. 5명이 다 죽어요. 그때 그 당시에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외부인들을 모두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그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러고 기사가 마쳤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 정말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 5명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실력과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정말 미개한 그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다 말 한마디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5명이 전부 창에 찔려 활에 맞아 죽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이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낭비,
지역적으로 낭비, 개인적으로 낭비. 지금까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말 한마디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가서 죽었느니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신문기사는 그때 당시에 그들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다시 아우커즈에 들어가죠. 밀림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들을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러니까 부족장이 얘기죠. 당신이 뭔데 누군데 우리를 5년 동안 이렇게 섬겨주냐라고 할 때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가 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감동받고 5년 후에 그들이 전부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중에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불필요한 겁니까? 이게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천 우리 세가족 초청축제로 유명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주한장로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그 직접 그 성도 권사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을 쓰고 1억을 쓴다 하더라도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기뻐요. 쓰라는 거예요. 교회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1억을 써든 쓰라는 겁니다. 왜? 교회 헌금이 전부 영혼 구원해서 쓰는 거지 나 먹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혼 구원,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영혼 구원, 재정도 영혼 구원, 내 삶도 영혼 구원, 전부 영혼 구원에 마치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빼고 생각하면 교회는 한 다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편과 좌편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우편과 좌편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는 모든 배스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기도를 쓰고 행복 모임 가운데 또 모이고 뭐 줌으로 뭐 하도 다 그렇게 해도 그게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줌으로 할 때도요. 제가 줌으로 할 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라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초청하는 겁니다. 대면 하실 때 2주까지는 우리끼리 기도하고 배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주부터는 초청하는 겁니다. 3, 4, 5, 6, 7, 5주 동안 초청하는,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줌 영상으로 하신 분들은 그냥 줌 영상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목표는 뭐예요? 초대입니다. 초대. 할렐루야. 분명히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베스트를 품고 기도하고 초대를 해야 돼. 그럼 영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상으로 야 우리 줌 영상 와라 그러지 말고요. 영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베스트에 가는 겁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집이든 찾아가요. 그 집에서 줌을 놓고 영상을 놓고 행복모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초청이라고 해서 줌은 그냥 베스트가 야 우리 줌 영상으로 우리 집으로 와 그러지 마시고 베스트에 가는 거예요. 야 커피숍을 가도 좋고 뭐 어딜 가도 좋아. 베스트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만나. 그 시간에 만나서요. 거기서 줌으로 영상 행복 모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초청을 하시고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초청이 가능하면 초청하시지만 내가 휴대폰을 들고 노트북을 들고 가더라도 베스트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잔디밭도 좋으니까 거기서도 줌 영상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도서관도 좋고 커피숍도 좋고 집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번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냥 7주 어떻게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영혼들이 오겠네요. 이게 목표예요. 셀의 목적도 영혼구원이고 교회 목적도 영혼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대성물을 주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목숨을 사용하셨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또 예수님의 목숨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한 그들에게 내가 대성물로 주고 싶으니 그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행복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배술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진짜 초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베스에게 계속해서 가시고 초대하셔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영적 가족이 되어 교회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세가족으로 영혼 구원하는 정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좌표 우표 따르지 마시고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 이승교 성도님처럼 우리 김시한 성도님처럼 우리 한승희 성도님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 우리 또 이명미 청년처럼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그 목숨값을 치르시는 날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셀가족, 행복의 장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